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하고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사람, 1000여 명의 성도를 둔 안산 성광교회의 현종남 담임 목사입니다. 최근 이 담임 목사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 더 나아가서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 목사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인데요. 대체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경기도에 있는 안산 성광교회 현종남 담임 목사. 자, 기독교 매체에서는 이미 실명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목사라는 이 직업 자체 성직이지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이니만큼 저희가 일단 얼굴과 실명 그냥 가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인이 1,000명 정도 되는 교회라고 해요. 자, 그런데 현 목사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 이런 주장을 피해자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보자는 이 현 목사가 그 교회에 담임 사역을 맡기 전부터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 현 목사의 그 딸과도 친구 사이였기 때문에 사실 13년 전에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아버지처럼 대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정말 안 좋은 일을 겪고 나서는 그 교회도 떠났고 굉장히 그 이후로도 자책감이라 죄책감에 본인이 시달리셨다라고 해요. 근데 최근에 그게 더 심해진 게 지금까지도 이 현 목사가 비슷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시 또 많이 힘들어지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제보자가 교회를 떠나기까지 그리고 떠난 이후에도 오랜 시간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하는데 자, 그때로 돌아가 보죠. 13년 전 말이죠. 네, 제보자는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지는 못하지만 당시 썼던 일기장 등을 토대로 유추를 해보면 2011년 9월 19일 월요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즈음 현 목사는 같이 여행을 가자 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당시 제보자는 이 현 목사를 굉장히 신뢰했기 때문에 이상하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날이 좋으니 교인들이랑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라고 가볍게 넘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몇 번 가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받아들이지는 않았는데 목회로 힘들어서 안식 삼아 가고 싶다. 바람을 쐬고 오자. 방은 2개 잡는다. 이렇게 계속 거듭 권유해서 거절하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제보자도 물론 고민했지만 친구 아버지이자 목사이기 때문에 의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현 목사가 여행을 한번 취소를 한 적이 있어서 심리적으로 언제든 취소할 수 있는 여행이구나 싶어서 가볍게 믿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제보자는 현 목사의 제안으로 부산에 1박 여행을 가게 됐는데요. 하지만 방은 애초에 말했던 2개가 아니라 1개였다고 합니다. 자, 2개인 줄 알았는데 1개였던 그 방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가까이 와보라고 그러셨거든요. 네. 그러고 이제 저를 누워있는 상태에서 저한테 입맞춤을 하기 시작하셨고 제 몸에도 막 이렇게 손을 대셨는데 친구랑 친구의 언니 이름을 대면서 알게 되면은 어떡하냐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목사님이 너가 이렇게 말해준 덕분에 이거를 멈출 수 있었던 게 참 은혜로 고백해야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제보자의 주장입니다만, 자 교수님. 네. 네. 지금 들으신 대로 어쨌든 여행을 가서 이제 한 호텔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계속 가까이 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제보자께서 그 딸 친구라고 했잖아요. 그 딸의 이름을 대면서 그 딸이 알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계속 뿌리쳤대요. 근데 뒤에서 이제 껴안았고 그다음에 이제 속옷 차림으로 가까이 왔고 뭐 계속 그랬더니 이 제보자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친구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알면 어떠냐, 어떻게 하냐, 친구를 생각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추행을 멈췄다고 합니다. 추행을 멈추면서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맙다. 나중에 이 일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할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말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보자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고 그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계속 연락이 왔지만 수신을 차단했다고 합니다. 자, 13년이 흘렀습니다. 이 일이 수면 위로 드러났고 한 언론에서 취재를 했어요. 기사도 나왔습니다.
자, 관련해서 현종남 목사 뭐라고 했는지 기자와 당시 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내가 어떻게 해야 그럼 이 기사 내릴 수 있어요? 기사는 내릴 수 없고요, 목사님.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내 저기 딸 친구거든. 친한 친구고. 예, 물론 사실은 맞아요. 만났대. 그냥 예. 여행만 갔다 온 것 뿐이고. 예. 예, 일단 잠깐 내리고, 응? 예, 내가 중대한 여기 장로들하고 의논해서 이런 일이 제보가 들어왔는데 예. 사실이다. 내가 고백할 거고요. 예. 자, 박 변호사님 예. 다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행 간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성폭행은 한 적이 없다. 그렇지만 또 그 피해자가 누군지 알고 그 피해자가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 맞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기사를 좀 내려달라. 이거 내 기사 내가 고백했으니까 이제 기사 잠시만 내려주면 만약에 안 내려주면 나는 끝난다. 이런 보도가 나간다면 내가 목회 활동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일단 잠깐 내리고 나중에 다시 올려달라. 이런 식으로 기사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사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이 현종남 목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교회 이 강단에 섭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주일 설교에서 나온 워딩입니다. 그 장면 직접 보시죠. 이제는 새로 회심하는 바울처럼 옛날 현종남 이름이 아니라 개명하여 현종남 이름으로 새롭게 거듭났다. 옛날에 과거에 어떤 사람이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과오를 범했던 어떤 죄를 범했던 그 주님이 이미 다 용서해 주셨잖아. 과거를 따지지 말고 과거가 어떻게 됐던 생각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고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회심의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사도 바울 뭐 아시겠지만 뭐 그 유대교를 되게 믿으면서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다가 나중에 예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환골탈태했던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자, 그런데 네. 전 이 딱 대목 들으니까 영화 밀양에서 그 전도연 씨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유괴범을 면회 갔을 때 용서해 주려고 갔는데 네. 이미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셨어. 네. 약간 그 생각이 납니다.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데 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기보다는 이제 스스로 자기를 용서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이제 사도 바울을 자신한테 빗대면서 회심한 바울처럼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회심해서 옛날에 현종남이 아니라 개명한 현종남으로 사겠다. 그리고 어떤 죄를 범했던 그건 주님이 다 이미 용서해 주셨다.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뭐 피해자의 마음이나 뭐 외부의 판단은 지금 중요하지 않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본인은 그런 마음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건 반장 제작진과의 서명 문답에서 앞뒤 말 자르고 기사화한 것은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사악한 계략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13년 전의 일을 지금에 와서 보도한 것에 대해서 허위 사실로 밝혀지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민사 형사상 법적 조치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일단은 뭐 지금은 주장 대 주장이 맞서는 상황이니까요. 자, 그런데 양 변호사님 뭐가 됐든 이 현 목사 본인이 처음에는 인정하는 듯 했다가 이렇게 좀 뉘앙스가 바뀐 거잖아요. 아까 들으신 것처럼 취재하는 기자에게 본인이 인정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에 대해서 현 목사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우리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졌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뉴스가 나고 나서 교회가 굉장히 혼란에 빠질까봐 그러니까 그게 너무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고 그 대신에 기사를 내려주게 되면 교회가 안정될 테니까 자신을 희생하려고 해서 기자에게 그렇게 말했던 건데 그게 실수였다라고 지금 현 목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교회 주보라든가 다른 일지 같은 걸 보면 그때 뭐 장모님 병문안을 갔다든가 아니면 저녁에 또 다른 세미나 같은 게 있어서 나는 알리바이가 다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도 제보자는
그거 나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제보자에 따르면 보도가 나간 당일날 저 현 목사의 아내도 제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제보자는 그 아내 뭐 연락도 안 했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전화번호도 저장돼 있지 않았는데 보도 당일날 저렇게 전화가 왔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제보를 했다라는 것을 이제 부부가 알았지 알고 있는 않았냐. 거죠. 그 알고 있었다라는 걸 보이는데 제보자 주장은 그거예요. 지금 현 목사는 나는 부산에 간 적도 없다, 알리바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부산에 갔다고 제보한 자기가 누군지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또 자기는 이 제보자분은 의아하다고 하십니다. 지금 아무튼 이 뉴스앤조이 기독교 매체에서 보도한 이후에 많은 또 그 교회 교인들이 현 목사의 설교를 거부하는 움직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는 예배 방해죄로 고소하겠다는 또 그런 입장도 밝히고 있다고 해요. 자, 아무튼 이게 지금 좀 뭔가 좀 조사가 있겠죠. 그걸 좀 더 지켜보고 다시 한번 또 전해드리겠습니다.